여러분도 어릴 적에 한 번씩 들었던 동화 이야기가 있을 것입니다. 개미와 배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동화 속의 개미가 참 무더운 여름에 열심히 땀을 흘리고 양식을 준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반면에 배짱이는 그늘에 늘 쉬면서 노래를 부르고 또 시간을 보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더운 여름이 다 지나가고 이제 겨울이 찾아왔을 때 상황은 완전히 반전이 되죠. 사실 무더운 여름에 땀을 흘리는 개미를 보면서 배짱이는 왜 저렇게 살까? 왜 인생을 저렇게 살까? 왜 저렇게 재미없이 살까? 왜 저렇게 고단하게 살까? 그런 생각을 아마 했을 것이라 여겨집니다. 배짱이 입장에서 볼 때에 그 개미의 모습은 참 한심스럽게 느껴졌을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닥쳤을 때 개미는 따뜻한 집에서 겨울을 보내게 됩니다만, 배짱이는 있을 곳을 찾지 못하고 매우 힘든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동화 속에서 교훈하고자 하는 것은 아마 우리가 좋은 시절, 젊었을 때, 또 우리가 일할 수 있을 때 인생을 헛되이 낭비하지 말고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며 살아라는 그런 교훈이 아마 있었던 것 같습니다. 놀랍게도 성경에도 똑같은 말씀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바로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동화 속에 있는 그런 교훈과 성경에 나타난 이 교훈의 한 가지 차이가 있다면, 성경은 좀 더 우리의 영원한 미래를 위한 그런 준비를 하라는 영적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이 지혜를 얻어야 될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성경은 우리에게 암울한 미래가 있음을 말씀하셨고 그 미래를 대비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개미를 통해서 얻어야 할 지혜가 뭐냐면, 개미는 지금 당면한 현재인 여름만 생각하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후에 닥칠 겨울까지도 생각하며 살아가는 그런 참 지혜 있는 존재였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닥칠 세상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은 미리 말씀하셨어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지금처럼 순탄하고 평탄한 그런 삶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지금처럼 지금도 고단하지만 그래도 지금만큼의 삶을 생각하고 살아갑니다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힘든 때를 맞이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순탄하고 평탄하게 지금까지 우리가 믿음 생활을 했습니다만 앞으로 그렇지는 못해요. 영적인 겨울이 닥칠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겨울이라는 것은 뭐냐면, 신앙생활을 자유롭게 편안하게 할 수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과거 이사야 선지 때에, 선지자 시절 때에 당시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사야가 외쳤던 말이 있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시의 말씀이 있었는데, 그 이스라엘의 미래가 암울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쳤습니다.
유다의 미래, 이스라엘의 미래가 암울할 것이다 라고 외쳤는데 아무도 그 말에 귀를 안 기울였어요. 왜냐하면 지금의 삶에 그런 일이 전혀 없거든요. 왜냐하면 국제 정세를 보더라도 국내 상황을 보더라도 그때 당시는 평안했습니다. 문제가 일어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만 이사야는 그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 누가 그 이야기를 받아들이겠습니까? 지금처럼 좋은 때가 계속될 거라는 생각만 가지고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귀담아 들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이사야 56장 10절에서 12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라.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몰지각각한 목자들이라.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마시자. 내일도 오늘같이 크게 넘치리라 하느니라. 이스라엘의 특별한 지도자들을 통해서 향하여 하신 말이에요. 그들은 맹인이다 그랬어요. 맹인이라는 게 뭐예요? 앞을 못 본다는 뜻이죠. 우리나라 정치 지도자나 종교 지도자들도 그럴 수 있어요. 앞을 못 보는 거예요. 근데 지금 현실은 너무 좋은 거예요. 만족해요. 그래서 심지어 이들을 개들이라고 그랬어요. 탐욕이 심하고 족한 줄을 알지 못한다. 지금도 풍족한데 더 챙기고 쌓기 위해서 몸부림을 칩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마시자. 내일도 오늘같이 크게 넘치리라 한다. 근데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바벨론의 포로 생활하게 됩니다. 얼마 가지 않아 그렇게 됐어요. 지금은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예측이 안 일어나요. 근데 그 일이 일어났어요.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고통당하는 거죠. 비참해지는 거예요. 우리나라 역사를 보더라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잘 아는 이율곡이 임진왜란 전에 선조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10만 명의 병사를 양성해야 합니다. 준비해야 합니다. 전쟁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때 조선시대에 전쟁이라는 것은 생각을 못할 때입니다. 평안했을 때. 북쪽을 봐도 그랬고 외구 쪽을 봐도 그랬고 뭐 문제가 일어날 게 없어요. 왜? 일본은 지금 자기들끼리 싸우고 있으니까. 중국이 쳐들어 내려올 일은 없어요. 다 좋아요. 그때 율곡이 말합니다. 10만 명의 병사를 양성해야 합니다. 누가 그 말을 듣겠어요? 미친 소리 한 거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그래요. 왜? 10만 명이라는 것은 여러분 병사를 10만 명 양성하려면 거기에 들어가는 물질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가겠어요. 왜 쓸데없는 그런 데 돈을 쓰냐 말이야. 우리가 더 먹고 마시고 즐기면 좋은데. 결국 어떻게 됐어요? 나라가 완전히 풍비박산 났죠. 그 시대를 볼 수 있는 눈이 없었던 거예요. 그걸 읽을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저와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앞으로의 세상은 좋은 세상이 아니라고 그래요. 암울하다고 그랬습니다.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또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도 그렇고. 그런데 여러분 그 말에 귀를 기울이고 준비하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지금 생활하는데 아무 불편함이 없으니까. 직장 생활
하면 따박따박 봉급 나오죠. 뭐 지금 내가 건강에 이상이 생긴 것도 아니고, 사업을 해도 뭐 크게 어려움은 물론 있기는 하지만 또 뭐 다 이겨나갈 수도 있고, 예,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요, 자기를 위해서 뭐 적금도 들고 보험도 들고 하는 것 다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한시적인 거예요. 성경은 거기까지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더 멀리 보라는 거예요. 진짜 준비해야 할 게 있다라고 말해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 배짱이처럼만 살지 말고 진짜 준비해야 할 것을 준비하는 삶을 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암울한 이 세상이 우리에게 닥쳤을 때 그 암울한 세상을 이기고 견딜 수 있는 힘은 어디에서 나오겠냐 말이에요. 돈이 우리가 가진 적금이나 통장이나 이런 것이 그 암울한 세상에서 우리가 버틸 수 있는 힘이 물론 되겠죠. 근데 얼마나 되겠어요? 얼마나 버티겠어요? 못 버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참된 믿음을 준비하라고 말합니다. 참된 믿음이 있어야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어요. 그 역경을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람은 육체가 여러분 뭔가 멀쩡해도 정신이 무너지면 다 무너진 거예요. 근데 우리의 정신을 붙들어 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왜 우리의 영혼을 붙들어 주느냐? 그 말씀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닥친 현실이 비록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있는, 말씀을 붙든 사람들 속에는 뭐가 있느냐면 하나님의 나라라는 소망, 이 어려움과 시기와 역경을 이제 이기면 곧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도래한다라는 소망. 그래서 지금의 어려움도 견디는 거예요.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사람이 왜 무너지는 줄 아세요? 힘들기 때문에 무너지는 게 아니라 소망이 없기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왜 젊은이들이 이 땅의 사람들이 이 땅의 젊은이들이 왜 여러분 미래를 준비하지 못합니까? 미래에 대한 소망을 못 갖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맞고 지금 즐기자는 거예요. 여러분, 환경은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어요. 항상 여러분 봄과 같은 가을과 같은 계절만 있는 게 아니고 여름도 오고 겨울도 와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오르막만 있는 게 아니고 내리막도 있어요. 평탄한 것만 있는 게 아니라 협곡도 있어요. 낮만 있는 게 아니라 밤도 있어요. 그걸 어떻게 이기냐는 말이에요. 소망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믿음은 우리에게 여러분 믿음 생활하라 믿음 생활하라는 게 마치 무슨 종교 활동하라고 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닥칠 그 미래를 위하여, 자신에게 닥칠 그 미래를 위하여 그것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져라 이 말이에요. 영적인 힘이에요. 여러분, 세상적인 지식을 아무리 가져도 그 멘탈은요 한순간에 붕괴됩니다. 뭐 우리가 현대가에 죄송합니다만 어떤 뭐 회장이 자살했어요. 오래전 일이죠. 여러분, 그 사람이 배움이 적어가지고 여러분 자살하겠습니까? 정신적인 어떤 그런 지력이 떨어져서 자살한 게 아니에요. 영적인 힘이 부족해서 자살하는 거예요. 그 영적인 힘은 누가 공급해 주시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 많이 하십시오. 그러나 그것은 우리를 버텨내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우리가 물질을 어느 정도 소유하는 것도 그것도 버텨내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최악의 상황 속에서 우리를 견디게 하고 이기게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삶의 현장에서 아닌 말로 내가 사업을 하는데 최악의 상황까지 떨어졌다. 그리고 주변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났다.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없는 최악의 상황이 내가 부딪혔을 때 누가 우리를 도와줘요? 아무도 없는데. 그러나 여러분, 영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가진 사람은 그 최악의 순간에 누구가 보이느냐 하면 하나님이 보여요. 다윗이 사울에게서 도망 다니면서 다 떠났습니다. 형제도 떠나고 부모도 떠나고 아무도 그를 도와주지 않아요. 외로운 광야에서 홀로 있을 때 얼마나 눈물이 났겠습니까? 내가 뭘 잘못해가 이렇게 도망 다녀야 하는 그런 신세 한탄도 왜 했겠습니까?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거기에서 그가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그 말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십니다. 그걸 포기하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항상 여러분이 젊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여기에 연로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이분들이 항상 이렇게 연로하신 적이 없어요. 젊었을 때도 있어요. 인생은 건강할 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할 때도 있어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때 누가 있느냐? 그때 보여요. 하나님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신 것을 알아요. 여러분의 가족들도 다 떠날 수 있어요. 도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암울한 미래를 위해서 우리는 영적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당장의 삶을 위해서 살지 마시고 먼 훗날에 있을 나 자신을 위해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적금도 드십시오. 보험도 드십시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안 돼요. 영적인 보험을 드십시오. 영적 적금을 드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보험이십니다. 그럴 때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지나간 이야기입니다만 연예인 중에 어떤 사람이 그 여자 문제로 완전히 나락에 떨어졌을 때 아무도 도와줄 수가 없어. 전부 다 이제는 상황이 자기가 이거는 뭡니까? 이 한 여성을 겁탈했다고 하는 것으로 그냥 다 뉴스가 났고 다 그렇게 됐어요. 그때 그 사람이 마지막에 붙은 게 하나님이었어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기도를 부탁했어요. 근데 그 법정에서 반전이 일어나 버렸어요. 놀랍게도 자기를 위정한 사람들끼리 말이 틀려버렸어. 누가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한 거예요. 성범죄자로 몰릴 뻔했는데 정인들끼리 싸웠어. 자기를 대적하는 정인들끼리 싸운 거야. 그리고 그곳에서 다 사실이 드러났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예요. 여러분, 영적 보험을 잘 드십시오. 지금 괜찮다고 괜찮은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어떤 일이 닥칠지 우리는 몰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준비해야 할 것은 뭐냐 이 말이에요. 자, 오늘 말씀에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그랬어요. 신앙생활은요, 누구 때문에 해서는 안 돼요. 이 말은 수동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마시고 능동적인 신앙생활을 하십시오. 신앙생활은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아내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남편 때문에 하는 것도 아니에요. 부모 때문에 하는 것도 아니에요. 나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내가 없는데 아내는 뭐하고 남편은 뭐하고 자식은 뭐하겠습니까? 개미가
계미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뭐냐면, 여러분 뭔가 군대 장관처럼 뭐 누가 세워가지고 야 해 저거 해 지시해서 계미는 하지 않았다. 자기 스스로 했다. 계미는 자기를 위해서 한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것, 말씀을 듣는 것은 아내 때문에도 아니고 남편 때문에도 아니고 부모 때문에도 아니에요. 나 자신 때문에 하는 거예요. 나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게 능동적으로 하십시오. 야, 너 오늘 교회 가야지. 빨리빨리 준비해. 그런 수동적인 사람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나는 가는 거예요. 우리가 운동을 할 때도, 헬스장에 가서 운동할 때도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것이지 뭐 누구를 위해서 하겠습니까?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내가 있어야 가족도 있는 거예요. 내가 무너졌는데 무슨 가족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하십시오. 자신을 위해서 하십시오. 목사님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자신을 위해서 해야 돼요. 아모스가 왜 우리가 자신을 위해서 지금 능동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하면, 아모스가 이런 예언의 말씀을 남겨놨습니다. 아모스도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아모스 8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인데 이런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이 가람도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그날에는 아름다운 남자,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진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젊은 것이 젊음으로 버틸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뭔가 지금 현재 내가 뭐 어떤 능력을 가졌다고 버틸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 기갈이 있다. 여러분, 장차 우리 한국 교회는 어떻게 되느냐? 뭐 한국 교회만 그런 게 아니라 미래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환경은 조성되지 않을 겁니다. 지금은 괜찮아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나와서 이 공간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앞으로의 미래는 그렇지 않아요. 들을 수 없어요. 들으려고 해도 들을 수도 없고 말씀을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아요. 어떻게 그때 신앙생활 할 거냐 말이에요. 왜 신앙생활 한다고요? 나를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내가 말씀을 먹어야, 들어야 이 상황을, 이 어려움을 견디고 이기고 극복할 수 있는데 들을 만한 상황이 없어. 환경이 안 되는 거예요.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아요. 목사님 찾아도 목사님 없어요. 그때는.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했으니까 그럴 거예요. 근데 내가 어디에서 말씀을 들어? 성경, 여러분 이 성경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미안합니다. 이 성경 없어져요. 지금은 다 전자책으로 바뀌었죠. 앞으로 그럴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전자책을 바꾸어 버리는데 내용을 여러분이 알 수 있을까요? 모를까요? 모르겠죠. 몰라요. 지금 종이로 표기된 책이 있으니까 우리가 보는 거예요. 중국은 성경책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다 바꿔놨어요. 그래서 중국 교회 성도들은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못 깨달아요. 다 바꿔놨어요. 근데 완전히 바꾼 게 아니라 중요한 부분만 바꿔놨어요. 제대로 읽지 못한 사람들은 알까요, 모를까요? 당연히 모르죠. 그곳에 생명의 능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없죠. 못 사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렇게 될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은혜 주실 때 하십시오. 기회 주실 때 하십시오. 계미가 그 여러분
여름이라고 하는 기회의 때에 했던 거예요. 그때 자기를 위해서 준비한 거예요. 근데 막상 어려움에 겨울의 시기에 왔을 때 그것을 극복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이 흉년이 닥칠 거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부족하지만 이런 목사가 있는 것도 감사하세요. 아유 다음 주에 갈게. 아유 1년 후에 갈게. 1년 후에는 없어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우리가 여러분 조금 있으면 뭐 총선도 하고 그러는데 여러분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정치는요, 교회에 유익을 준 적이 없어요. 여러분이 생각하면, 아이고, 나는 야당이 좋아, 나는 여당이 좋아. 이 세상의 정치는요, 교회에 유익을 준 적이 없어요. 우리의 신앙에 도움을 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기대하지 마시고, 제발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고, 내 영혼을 위해서 사십시오. 그게 복되다는 거예요. 아이고, 정권이 바뀌면 좀 더 믿음 생활 좀. 그런 착각하지 마세요. 지금 내 영혼을 위해서 내가 준비해야 돼요. 세 번째는요, 암울한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지금 잘못된 습관을 청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게으른 자여, 네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네가 어느 때까지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너의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너의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생활의 패턴 속에 잘못된 거 있으면 이제 청산해 가야 됩니다. 너무 게임에 열정하지 마시고, 저도 핸드폰을 좀 많이 보는데 그 청산해야 되겠어요. 청산해야 됩니다. 뭘 해야 돼요? 이제 청산하고 정말 나를 위한 유익한 것을 위해서 시간을 보내세요. 그게 자기를 위한 거예요. 열심히 책도 보시고, 무엇보다도 성경 보시고, 무엇보다도 기도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쌓아 놓으십시오. 요셉이 흉년을 대비해 가지고 곡식 창고에 곡식을 쌓았듯이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미래를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아이고 지금 뭐 좀 게임의 레벨을 좀 올려야 되겠다. 그 올려가지고 미래가 암울한데 그 올린 그 여러분 암울한 미래의 게임을 올린들 무슨 나에게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세상에서 떠드는 소리가 무슨 나의 미래에 유익이 되겠어요? 아무 도움 안 돼요. 그러니 이 미물인 개미에게도 이런 것이 있는데 우리도 좀 깨달아야 되겠구나 생각하시고, 여러분과 저희가 시간 속에서 쓸데없이 보내는 시간들을 하나하나 정리하십시오. 그리고 나에게 유익한 시간을 위해서 시간을 할애하십시오. 노력하십시오. 그럴 때 세상은 다 무너져도 여러분은 무너지지 않을 거예요. 준비된 자는 그 미래를 가지는 거예요. 미래는 준비된 자만이 가지는 거지, 준비되지 않는 사람에게는 미래가 없어요. 미래가 온다고 할지라도. 부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영혼을 위해서, 우리 영혼을 망치는 것들을 다 내려놓으시고 우리 영혼을 위한 유익을 위해서 좀 더 시간을 보내시고 힘쓰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